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요.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37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골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발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37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난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길
네, 우리의 갈 길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나의 친구 되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시간이 되었는데요,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참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과 또 이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방역당국, 또 의료진들, 그리고 대통령과 또 이 모든 정책을 앞장서 해가는 또 고위공직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냉철한 지성과 또 뜨거운 마음 하나님 허락하사 바른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모든 바이러스로 인한 이 고통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또 우리가 다시금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저녁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성북의 권속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전에서 또 각 처소에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는 지성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이 민족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환우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로 인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떻게든 이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방역당국들, 또 고위공직자들, 대통령과 아버지 하나님의 앞장서 아버지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지도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바른 방향으로 받은 정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사태를 속시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듯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에 함께 동참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속히 종식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발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여 눈물 녹이 됐던 것처럼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자주 모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은혜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올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다시금 주의 이름 앞에 모이게 하시고 각 처소에서 또 주의 전에서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북의 권속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올 때에 주님 이 예배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북의 권속들이 함께 합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과 모든 경제 주체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자들도 하나님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치료를 위하여 애쓰는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의료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모든 일들을 속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대통령과 모든 고위공직자들, 또 방역당국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아버지와 정책들이 아버지와 현명하고 지혜로워서 이 모든 일들을 속히 끝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시고, 주님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다시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초대교회 가운데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초대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그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외적 환경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내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과거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했던 중요한 일은 뭡니까?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생이 오늘날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뭐 통일교나 이런 곳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난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가나안 성도가 참 많다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가 누구냐 하면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이야기하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믿는데 교회는 필요 없다. 난 교회는 싫다. 교회는 안 나가겠다.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회를 다니다가 대부분 사람들에 의해서 관계의 문제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실족당하는 경우에 대부분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죠. 교회를 떠나 각자 자기만의 신앙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그런 사람들과 또 교회 안에 신실한 성도들을 노리고 들어온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었다라고 말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날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나와 있는 그 뉴스를 여러분들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23만 명, 신천지 사람들이 23만 명이나 되고 또 그 지금도 전도 포교를 당하며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7, 8만 명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의 3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신천지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고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이런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누가 봐도 사입이고 누가 봐도 이단인데 이런 거짓 가르침들에 속아 넘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 성경이라고 하는 매개를 가지고 바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감언이설로 속여 넘어가는, 어쩌면 사기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 그런 신천지 같은 이단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란 이름으로 또는 그와 같은 부류의 못된 행실을 가지고 있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진리가 아닌 자신의 유익을 채우는데 급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성경은 말세가 되면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수없이 많이 생길 거라고 누누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니는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굳게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특징을 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먼저 거짓 가르침의 특징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의 특징을 안다면 우리는 쉽사리 그들의 속임수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의 세 가지 특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오늘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기독교 핵심 진리를 부인하려고 이단을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자로 풀면 다를 이자, 끝단자죠. 그러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결론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마지막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 다른 가르침이 되고요, 그 마지막 결말도 다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거짓 선생들은요, 진리를 대놓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더 깊이 그대로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정통교회, 기존의 교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오히려 잘못됐다, 온전히 가르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죠. 우리들은 특별한 가르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이 가르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러나 너무도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성경과 전혀 다른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처음부터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육과정이 끝나고 나서 그들의 교회로 들어가기 전에 이만희가 참목자, 보혜사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면 누가 거기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책을 딱 보니까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보혜사 이만희라고 써 있어요. 보혜사 이만희. 웃기죠? 그렇게 자신 있게 자신을 보혜사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왜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을까요? 속이는 거죠. 언뜻 보면 성경을 더 깊이 잘 가르치는 것처럼 꾸며내지만 실상은 다른 가르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죄, 구원, 하나님, 그리스도, 영생,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단어로 그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다릅니다. 그들이 의도하는 것은 결국 한 가지죠. 기독교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모든 이단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 교묘하게 자신을 그리스도보다 높인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하나밖에 없는 진리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핏 해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하고 비슷하네 라고 해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요, 우리하고 같은 가르침을 주네 라고 해서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신비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끌리며 굉장히 영성이 깊어 보여도 함부로 따라가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적어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결론을 성경의 가르침과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역사적이고 문법적이고 문학적이고 정통적인 성경의 해석법을 우리가 배워야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깊이 있게 성경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열심은 있지만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이단들의 미혹에 쉽게 넘어간다고 하는 거죠. 만일 조금이라도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된다면 돌이켜서 도망쳐야 하는 게 이단들의 속임수입니다. 왜 많은 중직자들이, 많은 목회자들도, 많은 장로님들도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는 걸까요? 바른 진리, 온전한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가 가까워 올수록,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올수록 사상과 진리들이 혼돈되어지고 저마다 자기가 주장하는 진리가 옳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두 번째 특징은요, 도덕적 타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색은 도덕적 타락의 절정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호색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다른 것은 다 정상인데 성적인 것에만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그들의 도덕적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그들의 가르침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 행위도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떤 가르침이나 또는 어떤 친근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신을 드러내는지 살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그리스도보다 더 높여서 사람들의 영혼을 얽어매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하나같이 일컬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 선생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한다 할지라도 삶의 은혜가 없고 율법에 얽매이기만 한다면 그는 자칫 다른 이들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리스도보다 자신의 영성을 은근히 더 앞세운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앞서 나간다면, 나를 더 드높이고 나를 더 인정받는 자리에 올려놓는다면 그는 거짓 선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이것들을 깨어 분별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선생들의 또 다른 특징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거짓 교리들을 만들어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얽어매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설교의 전반적인 흐름이 물질의 복을 받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거라면 우리는 마음의 경고를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복 받기를 좋아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 과연 물질적인 것으로만 국한할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긍정적 사고방식이나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체면하는 그런 류의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많은 이들이 긍정적 사고방식 같은 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당장 내 삶에 임하는 물질적인 복이나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삶에 임하는 어떤 평안들을 추구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결국 너희로 이득을 삼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우리를 도전하는 많은 이단들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갈까 싶지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에 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부터 하나님은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가 명확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읽다가 혼돈을 일으켜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진멸하는 일들을 행하시나. 여러분,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물음이 아니라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대로 신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인류를 홍수로 쓸어버리시는 엄격한 하나님, 가나안을 다 멸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단 가운데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감독,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난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엄격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조화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시온은 어떻게 했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만 좋은 하나님으로 믿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다른 내용일까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셔야 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판과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거절하고 거부했을 때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거죠. 마치 거짓 선생들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한 은혜를 떠나서 각자 저마다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석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긍휼을 거두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더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감언 이설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며 넘어뜨리려고 도전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온전히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말씀의 길을 쫓아 은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우리는 마침내 승리자의 관을 쓰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말씀을 깊이 새겨드려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 조심해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쫓아가는 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오늘 너희 안에 그들이 들어와 너희를 혼란케 할지라도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지금까지 믿음 안에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 참 어려움이 많죠.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어려움까지도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이단들과 거짓된 가르침과 진리들이 마치 진리인 채 포장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혼란시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말고 오늘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쉼 없이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북의 권속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말씀에 굳게 서서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분별하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냈던 에베소 교회처럼 오늘 우리 성북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경주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멈추어진 이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시기에도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언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이 죄를 주께 나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신 노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